오늘 제목은 일상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이 성경이 장과 절로 나눠져 있죠. 장과 절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장과 절이 있지 않았었죠.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고 이것들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들을 조금 쉽게 찾고 후대들에게 쉽게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과 장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절과 장이 나눠졌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로 시작되는 6장의 이 전반부가 이 한 장의 시작으로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전주에 저희가 나눴었던 그 5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에베소서 전반적인 이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귀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보다는 순종이 좀 더 가깝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을 나눴었죠. 이 저자 바울은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관계를 갖고 딱 나왔는데 그게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비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부부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안에서 강조되지만 동시에 그 내용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딱 그려줬단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한쪽에만 우리가 포커스하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내용을 통하여 부부간의 관계가 이해되어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좀 나눴었죠. 이 말은요, 제가 그 전주에 설명했었던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것을 위해 노력해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와지는 결과들, 우리가 노래하고 첫 번째,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했을 때 나와지는 그런 결과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서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일상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었던 이 내용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앞의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피차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으로 쑥 파고 들어옵니다. 쑥 파고 들어와서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의 그 정말 은밀하면서도 굉장히 오묘한 그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고, 오늘은 또 두 가지의 더 다른 모양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까지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도, 이 서로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금 이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볼 것은 두 가지인데 이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길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값어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피차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피차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상전과 종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관계에 아무거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었던 부부간의 관계는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현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건 저희들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그거는 어떤 인류 누구든 다 갖고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 관계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노동을 하거든요. 이 노동을 하면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이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갑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노동이랑은 조금 더 강도가 다를 수 있고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노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동을 하는 그 일 안에서도 모든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변화를 보여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깊숙이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좀 생각하길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일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속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저는 순간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 그리고 천국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지금 내 일상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뭔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저 멀찌감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강력한 존재. 이게 분명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관념 속으로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은 wake up! 그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에서 관계하길 원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들의 변화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참 응답들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지금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일상 깊숙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냥 뭔가 홀리해지고 내가 뭔가 뭐 정신적으로 뭔가가 이게 뭐 좀 어떤 경지에 이르고 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봐라, 네가 성령 충만해지지? 그러면 부부관계 이렇게 회복돼. 성령 충만해지면 부모와 자녀 관계 이렇게 회복돼.
성령 충만해지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야. 정말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지혜를 구한다면 이런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야. 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지금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주 제목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서로 순종하라 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천국 같은 맛을 관계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되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모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를 그냥 두려워하고 내가 저 멀찌감치 너희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벌 주고 그냥 나는 되게 무서운 존재로서 거기에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완전한 증거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걸 뚫고 우리들에게 들어오신 사건,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복음의 사건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과 이 하나님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란 말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일상으로 파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들이 그냥 놓치기 쉬운 그런 일상으로 그냥 너무나도 내가 좌절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같이 씨름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그 내용들을 확인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들이 계속 그걸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볼수록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러 오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회복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가장 큰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아주 큰 축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그것들을 우리들한테 설명해 나가시고 우리들로 맛볼 수 있도록 계속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나가신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좌절하는 그런 나의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신 통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우리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구유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이거는 갑자기 너무나도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막 동방에서 박사들이 몰려오고 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딱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왕이 이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틀로는 그 하나님의 틀을 볼 수가 없고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오시는 모습부터 그걸 깨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봐라.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 내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태어나시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세요. 그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선포하시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섬기는 모습을, 인간의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들한테 나타내고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계속 따져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갑자기 수건을 들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발을 씻긴다. 이거는 그걸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예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노예들이 계층이 있어요. 근데 그 계층 중에 동족들 중에서도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는데, 그런 동족들의 노예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낮은 일이냐면, 이방 노예들이나 그 일을 하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사람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밖에서, 옛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 먼지 묻은 그 발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의 발을 계속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노예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자기 발가락에 예수님 손가락이 들어올 때 그 모습 자체가 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각인되겠냐고요. 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자체가, 야,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라고 얼마나 깊이 있게 각인됐겠냐고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몸을 통해서, 실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각인시키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게 되려고 하는 자가 낮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틀로서는 부자들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이 와서는 꼬리 내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체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 앞에 펼쳐졌단 말이죠. 가장 클라이맥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증명해 내신단 말이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런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리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우리 인류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 이 인류가 정말 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완벽한 답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메커니즘. 이게 우리가 다 온유함으로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억울하게 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수 있는 파워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들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내어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자제하시면서 그것들을 계속 컨트롤하시면서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신단 말이죠. 복종이라는 단어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억압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 너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조리함이 판치는 게 이 시대이고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부조리함을 우리가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죠. 우리가 피차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할 때 그 부조리함이 극복된다라는 우리는 정말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맛을 보고 계신지 정말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대로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영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이 앞에서 지금 설명을 했었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당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이곳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맞아 누릴 수 있는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컬하게 우리들한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저 근저에 있는 우리들 저 내면 속에 있는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런 모습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됐을 때 우리들 안에 찾아올 그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들을 답보하신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그걸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시며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들한테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서 그것들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겠는데,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구별된 그런 모습들,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버려라. 이게 왜 화목제물이냐면 이 하루나 이틀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드렸었던 그 내용들을, 그 제물에 사용됐었던 그런 모든 음식과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양들을 먹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축제로 먹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이름이 화목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화목제물을 바치게 하고선 우리들에게 이런 파티를,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 이게 하루나 이틀 지나서 먹는 것들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을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며, 거두어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곡식 하나하나 다 막 악착같이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이게 거룩한 모습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포도밭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들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훔치지 말아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싹을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치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은 하고 다니지 말고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네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동 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계셨고, 그게 어디에서 클라이맥스로 터졌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심어야 돼요. 이걸 심지 않으면 계속 불쑥불쑥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뷰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게 돼 있고,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의 네이처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약속되고 축복된 것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모습들을
비추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모든 이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들 안에 어떻게 꼽힐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생각이나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이 일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정말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사람으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유하고 생각합니다. 이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이 존재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됐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곳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논리가 이것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이것을 순종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뭐 부모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도 저주해라 했는데 그걸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겠냐. 이걸 잘 지혜를 가지고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순종과 이웃을 순종하는, 이웃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잘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이런 상황들을 나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가기 전에 이 약속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그냥 축복받고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 본문이 어디서 인용됐는지를 찾아보고서 나서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본문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 이것들이 이렇게 짬뽕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명령하면서 여기에 번역되고 있는 the land, the earth입니다. the earth라는 그 너가 붙은 earth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에서는 그 the earth가 뭐였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그 땅, 가나안 땅, 거기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거기서 형통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이 설명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예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넘어가서 4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 그리고 자녀가 부모, 이걸 피차 서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쌍방향의 모습들을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저희가 반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처음에 말씀했었던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를 부모가 사용하면 안 돼요. 잘 이해하세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 가서 너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냐? 요 4절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운데 부모들이 주는 그런 상처들이 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드러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런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 아버지상이나 어머니상에 대해서 잘못 아이들에게 심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응답으로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이것들을 순종함으로써 이것들을 맛볼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부조리한 이 삶 가운데서 이런 텍스트를 우리들이 마주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빌드업되고 그게 어떻게 팽창돼 나가는지, 그 안에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바보같이 뭐 아무거나 다 예스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노예제도들을 이 성경이 옹호하고 있냐? 전혀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자, 8절입니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할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종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에는 나중에 철폐될 그런 노예 제도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또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죠.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령 충만함의 응답들,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누려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의사하셨는데 이제 신학자이시고 그렇게 목회를 계속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느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표출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을 사모하며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